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교 12신조의 두 번째 신조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이 두 번째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말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의 의미에서 잠깐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신조, 12개의 신조 가운데 첫 번째 제1신조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단일성과 참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적 성질,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영원성 가지고 계시고 또 무한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불변성과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까지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능력적 속성으로서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나눴어요. 전능, 지혜, 거룩. 전능, 지혜, 거룩. 하나님의 그 실행적인 속성이 6가지인데 권능, 지혜, 거룩, 그리고 공의, 선함, 진실, 이렇게 6가지로 나눴는데 오늘 이제 이 3의 4, 공의서부터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도덕적, 능력적 속성입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말씀, 또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 그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는 의로우시며 참되시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죄에 대한 정의로운 응답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공의로 죄에 대한 심판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다 죽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는 한시적이고 또 제한이 있는 하나님의 속죄란 말이에요. 그때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담당.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선함. 영어로 이제 goodness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 좋다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 말로 이게 이제 선하다, 좋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선, 좋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누가 기준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좋아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의한 것보다도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넘어뜨려야지 통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힘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이 되고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선의 근본, 근거,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 젊은 청년이 나와서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하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그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부.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눈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토부예요? 안 토부예요? 다 토부지. 안 토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이 다 선하시고 복이 좋고 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 아내의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서로 대립할 일도 없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다 선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이해하고 견디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선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 악을 선으로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진실. 하나님은 거짓을 행치 아니하신다. 약속과 계시의 신뢰성.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죠.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 말씀,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여기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게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게 다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도 한 단어의 뜻이 여럿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에무나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 아멘이라는 부사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뭐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으로 돼 있어요. 그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으로 돼 있어요. 그게 진실로 그런 부사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도덕적 능력적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또 신실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시건치 않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6가지 하나님의 도덕적 능력적 속성을 알아봤어요. 자, 뒤로 넘어있어서 이제 4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 지금 2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물론 주님의 사역이 이 2가지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많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축약해서 압축시켜서 2가지로 얘기한 거지, 더 많은 주님의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창조하시는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기 히브리어 바라, 이제 발음을 빠라 그래요. 빠라. 이게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빠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조한다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개발하거나 발견할 뿐이에요. 창조라고 우리는 사람이 창조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창조, 경영, 창조, 혁신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세요. 우리들은 다 개발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건설하는 거지, 없는 걸 갖다가 만드는 그런 창조자가 아니에요. 있는 걸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뭐라 그럴까요?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에이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크리에이터,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크리에이처,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섭리. 자,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지 않죠. 섭리.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은 뭐냐? 이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실행,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창조하신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이 가꾸어 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해 나가시고 역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섭리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네. 한두 분이 어려운 것 같아. 눈을 감고 주무시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목적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여기 다스리신다가 이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통치. 이 통치한다는 말이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킹덤이에요. 킹덤. king, 왕이죠. 돔이라고 하는 것은 도미니언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그래서 같이 두 단어를 합해서 킹덤, 왕국,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사람이 주인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이 다스림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깊이 와 닿아야 돼요. 자, 우리 주보, 여기 이제 보면 우리 교회 제일 앞에 그 이름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역천동교회라는 이름 있잖아요. 앞에 제일 위쪽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좀 크게 읽어보세요. 이게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회 슬로건.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관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지금 창조 사역을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처음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게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죠. 자, 그런 뜻에서 섭리라는 말씀이 보존, 자연 질서, 생명을 유지하시고 다스림, 섭리로 역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섭리에는 국가적인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또 개인적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네. 좀 쉬어가면서 잠깐 드리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시골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까지 이제 쭉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한테 기도를 해주긴 너는 목양을 크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돼서 이제 큰 목회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농축 학과를 갔어. 왜냐면 목양을 많이 한다니까 양들을 많이 키우나 보다 그래가지고 축산학과를 갔어. 그래가지고 그걸 졸업하고 이제 그 땅을 사다가 이제 그 목축을 했대요. 그런데 목축을 크게 한다 그랬는데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러더래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그랬대. 그리고 이제 오래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 어때 다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자기가 옛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축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이런 목축이 아니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사를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고 다시 이제 주님의 길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쉬었다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에게도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좀 알아서 커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한번 같이 살피는데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 초월성과 내재성은 사실 이렇게 좀 의미가 좀 이렇게 맞닿는 의미가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초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모순된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건 모순이라고 얘기해. 이 세상에서 뚫리지 않는 못 뚫는 방패인데 방패하고 창인데 뚫지 못하는 게 없는 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방패는 어떤 것도 다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게 둘이 붙으면 이걸 모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범접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에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은 실제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영광, 그 다음에 영원, 무한, 거룩.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앞에서 본질적 속성에 이제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죠.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절대적인 구별, 어떤 한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할 수 없죠. 우리가 무한하지 않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이제 본질적인 성품과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하심. 이것은 피조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섭리하시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의 영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자,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이제 존 칼뱅,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뱅인데 이 칼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빈주의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절대 주권. 이게 칼빈,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절대 주권.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나이고 뭐 돈을 억만금을 주님한테 줘도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있고 없는. 또 반면에 은혜로운 임재. 이게 이제 내재성과 관계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하고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때 초월성, 내재성이 켈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이 두 속성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돌되지만 은혜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와 지금 같이 계신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삼일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2신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2신조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루며 이후 제3신조 거기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돼 있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제3조, 제4조, 제5조 신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그래서 성삼위일체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 분은 본질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하고 속성은 삼위의 공통성을 암시한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 대한 함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함은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전능은 구원의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덜한데요. 좀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요한복음 뒤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가 나오고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쪽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권능은 구속의 가능성. 빌립보서 2장 13절.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있죠. 2장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려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경외와 의지로 나가야 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경외, 두려움, 이 공포가 아니라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중, 그런 것이 여기 지금 두려움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불확신 속의 위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혼란에 대한 정답이다.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초청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혼란, 기후 위기, 디지털 시대의 고립감, 이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견고한 반석 같은 기초로 삼을 때 세상은 혼란해도 여러분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혼란 속에 있을 때 어느 한편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는 그런 불확신, 혼돈과 어떤 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줄 믿고요. 두 번째는, 자, 거룩과 공의는 현대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항하며 절대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이 있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런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목사나 사제나 신부들도 동성애자들이 지금 사역을 하는 걸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도 이것이 이제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또 신학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통합적이 장신대 우리 이제 광나루 신학대학인데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신학생 중에서도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헌법에다가 교회 헌법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명시했어요. 교회 교수, 직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나 이런 성경에 반대되는 것에 연루가 되거나 하면 뭐 제적을 시킨다든가 뭐 임원에서 뺀다든가 이런 세부 조항을 집어넣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학생들이 신학생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클럽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막 옹호하고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데 주장을 돕는 교수들이 생긴다면 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게 또 서로 갈등과 또 반목이 생기고 그렇겠죠. 이런 도덕적인 혼란이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지금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의 답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진리만이 우리의 정답이다 하는 걸 붙잡지 않으면 이거 따르고 저거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할 모범으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가정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관계예요. 사회에 나가도 관계예요. 선후배가 되든 직장 동료가 됐든 사람이 사는 곳에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가 있다면 전부 다 관계예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정도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주인이 되셔야 관계가 서로 원만해지고 풀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계속 평행선을 긋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서로 나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서로 피해를 입고 서로 상처를 입고 서로 외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인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 가정.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몸. 우리는 몸의 지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관계 속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혈관이 막혔거나 혈관에 이상이 생겼거나 혈관이 터졌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동맥, 동맥, 정맥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아주 실핏줄 같은 그런 혈관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 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산다는 건 내 몸의 모든 혈관, 그 혈류들이 잘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내 혈관을 지켰어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건강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혈관 중에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위험 속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육체에 그런 관계가 혈관을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간이 위와 대장과 췌장과 모든 것이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됐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다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영적인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고집을 부려. 울퉁불퉁 계속 그냥 그러면 그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같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걸 구멍을 이어서 스텐을 박아서 이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위절개를 하고 장절개를 해야 돼. 떼어내야 돼. 탁!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지 잘라 없애버려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또 우리들 각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 혈관처럼 어느 한 파트를 맡고 있는데 고장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행복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만 오면 그냥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답답한 가슴이 확 열리고 아픈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우리 정의자, 우리 성도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협장 쪽으로 다리까지 내려와가지고 걷지를 못한대요. 우리 위건사님이 좀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기도해 줬는데 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줘서 금방 다 났어요 하고 갔습니다. 하루만 반짝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심장 문제, 또 뇌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기도들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집안에서 넘어지니까 화장실에서도 또 주방에서도 우리가 다 일일이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셔서 넘어지더라도 골절되지 않게, 큰 부상 입지 않도록, 그리고 정신적으로 치매 걸려서 기억 못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이 끝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주신 건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관계 속에 좀 소원했던 가족들, 자녀들, 또 교우들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서 다 친밀해지고 또 화목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교 12신조 가운데 제2신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전능하시되 초월적인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심에 감사 영광 존귀를 돌립니다. 매일매일 매 삶 속에 우리들 자신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어린 세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 나라 앞으로 잘 짊어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둥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고 지치고 병들고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이 시간 만져주셔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통로가 될지어다. 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진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도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